뭐가 제일 뭐가 제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3일 예배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들을 허락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케 도와주시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같이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말씀 힘이 있어서 그때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어렵게 하면 똑같은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을 인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목자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선하신 목자 늘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늘 사랑하는 그 주님 너와는 주의 말씀을 나를 위하여 주님 너와는 나를 부르짖어
우리 예수님을 함께 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번 더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내 맘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과 삶 가운데서도 지치지 아니한 그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고난 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입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찬송하며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같이 그 가사를 생각하며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온전히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성장하였고 수많은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는 바로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인데, 이 고백은 그냥 한 고백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지금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몸은 누굽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런 일들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는 없어요. 충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이 교회로 온전하게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커뮤니티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눌 텐데요.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가장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은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몸된 지체인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뭘 해야 됩니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회복하게 하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올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 채로 나오잖아요. 그냥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럴 때 아니면 삶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임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 또는 몸과 마음이 상한 채로 나오죠. 때로는 세상살이에 잘 적응을 못해서 가난한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처음엔 그렇게 부족하고 결핍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던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몸이 회복되고 또 마음이 회복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 받은 복을 세어보면은 이제는 내가 받기만 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또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다음에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받은 까치처럼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받고 주고 할 때에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지체가 바로 주고 받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겪다 보면 줄 때가 있는가 하면 받을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체면 때문에 염치 때문에 아니에요. 저 괜찮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본인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한사코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 물질이 많아지고 내 건강과 체력이 되어지면 또 베풀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자기가 플러스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마이너스인 사람한테 필요에 따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뭐냐면은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닌 거예요. 뭐에 따라 나눠준다?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진짜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일을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하는 이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만들었어. 심지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에 목욕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하다가 한 글자가 틀렸다 그러면은 거기서 펜이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붓을 내려놓고 다시 목욕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나갔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지금으로는 우리가 야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또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두렵고 경외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또 목욕을 제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적고, 이러니까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두려우신 분, 엄청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들이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의 그 체험과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했습니다. 중세시대 때도 또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성경을 라틴어로 해서 미사를 드릴 때에 천주교에서 사람들에게 라틴어를 그대로 읊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 하나 없이 신부만 자기가 경건하게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쫙 읊어주면은 그 경건한 분위기에 사람들이 오, 주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라틴어로 된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비슷한 미소년들의, 아직 변성기가 되지 않은 미소년들의 음성으로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찬송이 들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파리넬리라는 영화 이런 걸 보면은 가사가 없어요. 그냥 화음으로만 이루어진 찬양이 쫙 나오면은 그 파이프 오르간 그 소리와 함께 그 미소년들이, 아직 변성기를 거치지 않은 그 소녀도 아니에요. 소녀는 여자는 부정하다고 해서 세우지도 않았어. 소년들만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소년들의 음성이 화음으로 싹 울려지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분위기가 환상적으로 느껴졌겠죠. 알 수 없는 막 음성이 막 들려오고, 라틴어로 된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그 미소년들의 아름다운 화음이 막 울려 퍼지고 하는 것이, 아, 이게 하나님의 음재구나 생각하는데 막상 삶으로 가면은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전혀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삶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중세시대는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말씀들을 쉬운 비유를 통해서 풀어주셨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먼저 읽고 연구하고 풀어서 교회의 지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자, 가르침의 내용은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대속받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훗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반드시 심판의 시간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기름이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자, 둘째는요, 뭘 하셨습니까? 전파하셨습니다. 소규모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이 지식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 하셨습니까? 고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이들을 위해서 왜 중보합니까? 세상엔 아픈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많을까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을까요?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병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름이 있는 병보다 이름 붙이기도 못한 병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질병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진 않는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죠. 왜요? 예수님은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가르치심과 동시에 전파하셨고 전파하심과 동시에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고치셨을까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의 치유 사역은 어찌 보면 어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이어받은 그야말로 불로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 주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감옥에 앉아서 사형받기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고. 어떤 사람이 나가면 좀 있으면 내 차례네,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지나쳐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에녹을 얘기하고요,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불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도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에녹도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들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어느 때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아파하는 이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고치시고 나서 포스터 붙이시고 은사 집회 있으니 모이십시오, 치유 집회 있으니 모이십시오라고 광고하지 않으셨어요. 인터넷에 유튜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고치는 게 근본 치료책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차피 사람은 고쳐도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아팠을 때에 그들을 고치시고 나서 한 사람만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 사람을 칭찬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9은 몸만 낳고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예수님은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서의 치료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는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을 끝까지 위로해주고 고쳐주는 일들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아픔도 없어요. 이런 죽음도 없습니다. 이런 슬픔도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요새 타락하고 자꾸 돈만 밝히고 그러니까 교회를 하찮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우리가 왜 진정한 교회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몸이 귀하듯 예수님에게 몸으로 불리는 이 교회는 너무나 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에는 몸된 지체인 성도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과 똑같은 시선으로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유, 교회 뭐가 중요해?
주일날 53주 그 중에 3분의 2만 나가면 그래 대학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우만 받아도 80점만 받아도 아니면 뭐 60점만 넘어도 합격이니까 그래 3분의 2 정도만 나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형적인 세상적인 논리와 계산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찌 한 번의 예배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우리가 53주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신대요. 어떤 예배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53번의 1년 동안에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에 또 1년에 53번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에 또 날마다 드리는 아침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를 여러분은 얼마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에 기억하지 않고 계시는 일들이 있어요. 몇 년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80년 정도를 잃어버린 세월이 있어요. 그래서 그 80년 정도를 왜 잃어버렸나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패역한 일을 행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기억받는 여러분의 예배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귀한 공동체로 여기셔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완전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독불장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요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혼자서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육신문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능력이 안 돼서 부르셨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제자들을 세우시고 자신의 일을 분리해서 나누시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 함께 그리고 같이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교회된 우리는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석처럼 탈싹 달라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공동체는 싫어요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이 날마다 걷는 게 피곤하다고 좀 쉬겠다고 떨어져 따로 나가서 쉴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소리 맨날 설거지한다고 물에 무좀 생긴다고 싫다고 따라 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 지체된 공동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인 시간도 물론 필요해요. 따로 떨어져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된 채 기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생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평소에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 거하며 서로 부딪히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공동체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모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강한 한 몸, 지체로서의 공동체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체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의 후렴구에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한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진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가득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곧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득하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은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충만한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지체로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맡은 일 중에 잘 감당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아요. 봉사할 것도 별로 없고요. 해야 할 사역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뭘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느냐? 출석을 열심히 하셔요. 여러분, 공동체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1순위는 바로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것,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것, 봉사의 자리로 모이는 것,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힘을 얻을까요?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모였을 때? 많이 모였을 때, 열심히 모였을 때, 잘 모였을 때, 모여서 안 싸우고 화목할 때. 저만 기뻐할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기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된 공동체로서 화목하고 하나되고 연합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일을 지체로서 잘 감당하면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진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일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생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교회의 문제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교회의 지체로서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마르다가 일 열심히 해놓고서도 예수님께 마리아보다 못한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방향 없는, 말씀 없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일을 잘못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에서는 식당 봉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된장을 먼저 풀어야 되냐, 멸치를 먼저 넣어야 되냐, 싸우는 거예요. 멸치를 먼저 넣으면 비린내가 나. 아니야, 멸치를 먼저 넣어야지 푹 구워져서 구수한 멸치 맛이 나. 이러고서 서로 투닥투닥 싸우는 이 사람들은 뭐다? 마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해?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같이 웃으면서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하필이면 이 얘기를 식사 봉사를 앞두고 있는 한 주 앞두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짜면 아유, 오늘은 좀 염분이 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시는가 보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반찬이 입에 안 맞으면 그냥 그렇게 아유, 이렇게 맛없는 반찬을 먹어야지 맛있는 반찬이 맛있는 줄 알지.
맨날 진송찬 간 맞는 반찬만 먹다가 맛없는 반찬 한번 먹으면은 감사함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동안 내가 먹은 반찬이 참으로 감사한 반찬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는 않으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맨날 쓰레기 주는 건 나만 맨날 쓰레기 주고 나만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 뭐 예전에 누가 했던 말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봉사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쓰레기가 쌓여도 그냥 화목한 게 낫습니다. 배고파도 여러분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랑함으로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 포용해질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구제, 봉사, 선교 다 중요하지만 예배가 1번입니다. 왜요? 이 예배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예배에 적응이 안 되면은 천국 가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1부 예배 끝났는데 곧바로 2부 예배 시작되고 2부 예배 끝났는데 3부 예배 시작되고 여의도 순복교회 갔더니 6부 막 7부 8부까지 있잖아요. 이 예배를 다 드리는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그러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예배에 너무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분이 계신 거예요. 도대체 저런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파김치가 되는데 저 권사님은 무슨 능력으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장로님들은 대표 기도가 있는 날이면은요, 오살리 순복음 그 기도에 올라가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토요일 내내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대표 기도에 서신다는 장로님의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펼쳐지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런 예배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요. 저도 날마다 막 깨어 있어서 날마다 막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동이 막 벅차올라서 어떻게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막 우리 성도들한테 더 알려드리고 싶고 어떻게라도 찬양 한 곡이라도 더 부르고 싶고 막 이런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 또 제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여러분, 밥이 맛있는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 교회 밥이 정말 맛있더라. 아니면 교제가 활발한 교회. 그 교회 가면은 예쁜 교회 언니들, 교회 오빠들이 너무 많아. 너무 행복해. 이런 교회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 그 교회 가면 너무 재밌어. 프로그램이 1부부터 8부까지 와, 장난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를 통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왕이면요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에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누가 막 쇠퇴하는 교회, 날마다 담임 목사님이 나왔는데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안 먹이고 그런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시시때때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이 되어져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예배가 살아있는 또 말씀이 운동력 있게 살아있는 그런 몸부림치는 교회가 될 때에 그런 부흥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지체 한 지체가 온전해지고 성숙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할렐루야. 여기서 주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청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들을 청, 행할 종, 듣고서 행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쟤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 하는 이런 애들은 정말 듣기만 잘하는 걸까요? 귀가 막 엄청 좋아가지고 막 멀리 있는 것도 잘 듣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귀가 밝아서 잘 듣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듣고 잘 행한다, 그대로 순종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쟤는 잘 말을 잘 들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삶 가운데 산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이는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여서 다른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얼마나 즐거운 모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같이 모여서 운동하는 모임도 있고, 같이 모여서 술 먹는 모임도 있고, 같이 모여서 또 다른 걸 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 모임도요, 가면 너무 재밌고요, 너무 유익해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거룩한 일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쓰임받기 위해 깨끗한 그릇, 쓰기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고 성숙한 지체가 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숙해지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할 때에 진정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여수배이집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특별하고 귀한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등한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분주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버지 그렇게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성령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들었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그래서 나서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을 교회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삶을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세웠던 이름을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여수베이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함께 모여 아버지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의 삶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도와주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에 오늘이 쓰임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수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아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마르다의 자리가 아닌 마리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됨을 온전히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여수의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일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어느에도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주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조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들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검선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치료의 검선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온전히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는 그 학업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